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돈 속에 있고 저희 또한 어찌 살아야 할지 주님의 길을 찾는 종들이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길을 묻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주셨으니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계는 움직일 수 없으나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싸우니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1절 105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말씀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되새김과 굽이 갈라진 나라는 살고 그 둘을 잃은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되새김과 굽이 갈라진 나라는 살고 그 둘을 잃은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조금 오늘 본문과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조금 나누면 왜 그런 적용 제목을 썼는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불가피하게 세운 것이 국가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늘 생각하죠. 그래서 가정과 국가라는 이런 그 두 개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조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심각성은 북왕국이 멸망한 지 한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선교사의 삶, 선지자의 삶을 살 때
북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하면서 남왕국, 남아있는 유다 왕국의 그때 당시 영적 상태를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11절에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여기에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왕국이죠. 사라지고 없는 100년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배역한 북왕국은 반역한 유다보다 남왕국을 말하는 거죠. 북왕국은 남왕국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더 의롭다. 사라지고 없는 북왕국은 지금 남아있는 유다왕국, 남왕국보다도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왕국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남왕국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악랄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바고 성경도 하나님도 그것을 부정하는 바가 아닌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없어진 그들이 훨씬 더 의롭다. 그 말은 너희의 지금 모습은 저 없어진 북왕국보다도 훨씬 나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북왕국을 100년 전에 없애버린 하나님이 그 북왕국보다도 훨씬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남왕국을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혼재해 있어요. 돌아오라라는 말씀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장 전체에는 7번이나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긍휼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뒤에도 읽어보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말하는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되는 날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게 하셨구나 하는 짐작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진정한 회복을 계획하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상태가 북왕국보다도 더 얄밉고 더 못됐고 더 죄악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진정한 용서를 베풀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이 북왕국보다도 더 못됐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북왕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1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BC 721년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 북왕국은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그냥 자혼이 일어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긍지가 다 사라진 그런 곳입니다. 북왕국을 보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남왕국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100년 전에 교훈을 저 북쪽을 바라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더 나쁜 거예요.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남왕국의 영적 상태, 그들의 영성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깝고 그리고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울보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예레미야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만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바람을 피울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푸른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푸른 나무 아래에 왔다 갔다 한 너희들의 흔적을 본다는 말씀은 우상을 숭배한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마치 남편을 떠나 바람난 아내의 모습이 부정한 모습을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린 거 아니고 남편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외간 남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쫓아다니는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여러 번 사용하면서 동시에 돌아오라 그렇게 애달프게 바람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내가 그래도 기다리고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예레미야가 본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보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와 결부되는 말씀이 충분히 그 안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바알신을 쫓아서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음하는 모습, 바람난 영성,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게 북왕국보다 더 심각했던 이유는 북왕국이 멸망한 자리에서 북왕국을 보면서도 그들의 지나간 100년 동안의 부끄러운 모습과 슬픈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죄를 짓는 남왕국의 모습은 신랑된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역사를 보고 깨닫지 못하면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세계 전쟁 속에 지금 현재 미국 그리고 뭐 유럽의 여러 나라가 지금 이란을 지금 공격해서 이제 마지막 항복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매스컴은 트럼프를 계속 욕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물론 트럼프가 욕을 먹을 일도 있는데 훨씬 욕먹어야 하고 없어져야 할 나라가 있다면 지금 이란의 그 정권입니다. 자기 백성을 3만 명이나 죽인 하마네인가? 여튼 그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3만 명이나 죽인 사람이 불과 얼마 전에도 몇천 명 혹은 몇만 명도 죽였다고 말하는 그 근엄하게 생기고 그러나 아주 무서운 그런 아주 독한 인간이 그 미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었습니다마는 저는 그건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란 나라가 이름을 버리고 이란이라는 나라의 국호를 세계적으로 사용한 역사가 불과 뭐 한 90년?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전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렀잖아요. 저는 거기에 가서 고레스 왕의 무덤도 가봤어요. 그 이란에 가서. 이란의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더러 많이 있어요.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때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란을 볼 때마다 고레스가 하나님 편에 잠시 섰던 때문에 역사 속에 다 없어졌는데 그 뒤에 나타났던 알렉산더도 사라지고 로마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는데 페르시아가 남아있는 이유는
고레스 때문이 아닐까? 그냥 저 혼자의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은 뒤끝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복도 천대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사는데요. 그런데 저 페르시아가 지금도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은 저건 고레스 때문일 텐데, 그런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은데. 그런데 그게 언젠가 그들은 무슬림들에게 정복당해서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어느 때는 그냥 무슬림 국가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나라, 너무나 많은 테러를 행하는 나라. 그래서 모든 전 세계가 이란을 두려워하고 핵까지 가지고 있고, 그게 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이게 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저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세계 평화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두로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란을 표적 삼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을 향하여 이제 총구를 겨눌 것 같다는 이런 세계 질서의 재편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트럼프가 하는 일일까? 더 큰 시야로 보면 그건 트럼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은 트럼프를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참 별난 인간이다. 별종이다. 정말 웃기는 인간이다. 그런데 어떻게 고레스 같다. 이 시대 고레스로 등장하는 사람 같고 느부갓네살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옷은 입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지는 않고, 불과 얼마 전에도 여러분 뉴스에 보셨는지 어떤 모임에서 그 국방장관을 불러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식기도 하시오. 그래서 아주 거창한 식기도를 읽지도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저 사람이 목사지 국방부 장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를 얼마나 깊게 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 속에 전 세계의 방향이 정해지더라. 옆에서 눈을 감고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고레스 같은 사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 맞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재편되고 있구나. 그 끝이 어딘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페르시아가 남아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눈에 들었던 잠깐 동안의 고레스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요즘 깊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겨우 하는 게 기도뿐이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기도밖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계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살리신다. 그런 믿음이 아침에 들어와서 제가 되새김과 굽이 갈라진 나라는 산다. 그렇지만은 그 둘을 잃어버린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더라. 그래서 저 페르시아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레위기시와 신명기에서는 굽이 갈라진 짐승, 그리고 되새김질한 짐승,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짐승을 먹을 때도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마라.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도 먹지 말라. 부정하다. 그랬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게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인다, 묵상한다, 깊이 생각한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되새기는 백성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살려놓는 거예요. 북왕국을 없애버리고 남왕국을 살려놓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외칠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년쯤 됐을 때예요. 근데 그 종교개혁도 힐기야 맞죠? 힐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다락에 있는 성경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꺼내보니까 성경이었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지,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었지. 그걸 이제 임금에게 읽어드리면서 임금이 회개가 일어났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살았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산당을 허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일깨우는 게 뭡니까? 너희가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산단 말이냐?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우상 숭배가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그게 바로 바람난 아내의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심각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 살고 이 말씀을 잊으면 북왕국처럼 될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되새기고 굽이 갈라진 짐승, 곧 구별된 짐승, 구별된 삶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으면 나라도 살고 백성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나뉘어져 있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실제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쪽의 지금 나라를 보십시오. 저는 뭐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답도 똑같은 거죠. 문제가 똑같다면 해답도 똑같은 거잖아요. 한치도 다르지 않은 문제와 해답이 우리 앞에 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립니다. 미사일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면, 하나님이 살리실 분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렸을 때 이 나라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굽이 갈라지고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면 사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시 너희가 되새김질을 하고 다시 굽이 갈라진 삶을 시작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돌아가야 돼요. 한국 교회만 돌아가도 여러분, 이 나라는 저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 많고 많은 대단한 나라들이 다 사라졌지만 명맥을 유지하고, 심지어는 그 나라가 통째로 바뀌어서 일슬람 국가가 되어버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을 보여준 자들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굽이 갈라져 있는가? 나는 되새김질 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과 우리 교회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면 되는 거죠. 하나도 복잡할 것이 없다. 바람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람난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로 온전히 돌아오면 이 나라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면 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참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자칫 나라를 살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기도가 이 나라를 다시 건질 수 있구나. 바람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 새벽에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좀 용기를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시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신학생 김민호, 아직 우리는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는데 전도사 맞습니다. 이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두 팀장이 있습니다. 한 분은 중보기도 팀장이고 다른 한 분은 전도 팀장입니다. 이 봄에 이분들이 중보기도 팀을 잘 이끌고 전도팀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꿈틀꿈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는 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청년부, 학생부, 그리고 유초등부, 이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애를 쓰는데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시고 기도자가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셨음을 보여주신 주여, 남은 자들이 되어 굽이 갈라진 신앙생활과 되새김질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주여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